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우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며 그리스도로 만족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저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많은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말씀 등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내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이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저는 그때 사실 많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난 도움이 필요한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체험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저는 신학교 생활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가난을 기쁨으로 누렸고요. 외로움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를 넣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우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못 발견하면 참 어렵겠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루 3번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출근해서 세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전철역에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씻고 옷을 잘 갈아입고 나서 이제 학교로 또 향해 갔습니다. 학교 9시 1교시 수업에 맞춰가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뛰어갔죠. 그리고 하루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빨리 숙제를 하고 또 빈 강의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의 시간, 그 빈 강의실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참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돼서 다시 저는 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과외를 하러 가서 또 학비를 이제 벌었어요. 그렇게 하루 3번을 이제 살고 나면 밤 돼서 집에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다닌 대학 생활은 별보기 운동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고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밤늦은 시간인데 교회 들려서 교회 가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참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힘들기도 하니까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송 부르다 오기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엎드려 잠이 들어가지고 또 새벽 2, 3시 돼서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게 제가 대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시절은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그런 특별한 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날 많은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받은 본문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족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저에게 능력을 부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 또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이 현장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 이제 무거운 이제 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살 걸 다 가방에 넣고 가야 되니까 대학생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그 당시 부천에 살았으니까 제가 다닌 그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신대에서 저 부천까지 통학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침에 한번 나갈 때는 하루 종일 살 걸 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늘 가방에 필수품이 치약 칫솔 늘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 일을 열심히 닦았어요. 제 후배들도 다 따라와서 같이 닦고 제가 갖고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닦고 자기 전에 닦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는 내 스스로 냄새나서 이렇게 못 사는데. 근데 제가 그 양치를 하고 나면 뭘 했냐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걸 제 습관으로 삼았어요. 저는 지금도 뭐 음식을 먹고 나면 꼭 두 가지를 합니다.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요. 조용히 말씀을 펼치면서 묵상하고 아니면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게 제 습관이에요. 아마 제 평생의 습관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앉을 자리도 없고. 네. 그리고 요즘 버스는 그래도 얌전하게 운전하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90년대에는요 버스 기사들 버스 실력이 굉장히 난폭했어요. 얼마나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그래 막 딱 잡고 하면 팍 앞에 밀려갔다가 쏠렸다가 막 탁 다시 뒤로 오는데 가방도 무겁고 막 몸은 지쳐있고 막 그리고 막 너무나 제 삶이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 당시 막 체력도 딸리고 막 돈도 없고 막 밥도 먹을 게 없었고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대학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힘드니까 그 속에서 막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진짜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자란 가정 배경도 이렇게 어려운 집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눈물이 좀 짰어요, 약간. 딱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저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세요. 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나마 하던 과외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과외 잘 돼서 그래도 그걸로라도 내가 학비도 벌고 용돈도 벌어서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과외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암담하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먹을 게 없어서 그 학교 식당 가서 물로요 배를 채우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배고픈 신학을 시키는가. 근데 어느 학교 채플에 가서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6, 70년대 신학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막 고생했던 얘기 시큰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먹을 게 없어갖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들은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책값 사기 위해서 금식하고 책을 사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설교에 막 굉장히 위로받고 그러면서 그래 일체의 비결이다 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또 간간히 찾아오는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신학생인 권전사님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권전사님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권전사님이야 뭐 우리 세대가 다 고생했으니까 이제 복음 시대니까 많이 누리십시오. 네, 그래서 이 복음 일찍 어릴 때 받았지만 복음을 많이 체험 못 해가지고 복음이 뭔가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런 렘넌트를 많이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고생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주셨다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겸손케 하려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자기를 연약하게 만든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고 했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흔적이 자기 몸에 있었어요. 이 몸 안에 보면 바울은요 채찍 맞은 흔적,
그리고 이게 강도 만나갖고 뭐 칼 찔린 거, 성경에 칼 찔린 얘기는 없지만 또 막 강 건너다가 엎어져 또 불에 빠져고 죽을 뻔한 적. 이래가지고 바울의 막 돌에 맞아갖고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얼굴에 있는 흉터, 이렇게 예수를 위해 고난받은 흔적, 영어로 mark, 그 흔적이 바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름 있겠죠, 그죠? 맹장수를 받은 것도 있고. 네.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고난받기를 감사하게 여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때로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히 받았고, 때로 고난이 없이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시면 또 그곳에서도 기쁨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든 풍요로움이든 심지어 사망이든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첫 번째로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고난받는 건 뭐 여러분이 바깥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그건 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옛날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렸죠. 이렇게 양 울타리 그려놓고 울타리 안에는 양 그린 적 기억납니까? 네. 울타리 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양 떼는 안전하지요. 근데 어떤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갖고 뛰쳐나갔다. 그럼 바깥에서 만나는 늑대 그리고 낭떠러지,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고난받는다. 그건 당연히 받으셔야 돼. 진짜 엄청 받으셔야 돼. 그래야 깨닫고 막 깨지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고난이 온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십시오. 그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랍니다. 자, 이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난 상관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지금 현주소지 그 고난이 현주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고난이 왔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 받게 주님 허락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은 인내를 준다고 그랬고, 그 시련을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줘서
결국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한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지금의 그 고난을 즐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될 믿음의 성장은 어떤 걸까? 감사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해요.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배고프든 배부르든 뭐 풍부하든 뭐 궁핍하든 바울은 뭐 어떤 환경에 상관없어. 일체의 비결이 이미 배운 사람이니까 다 초월했어. 모든 상황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감옥 집어넣어주면 뭐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바울에게 뭐 좋은 집을 주시면 또 거기 가서 거하면서 또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 집을 축복하고 바울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자기는 늘 살기 때문에 사실 뭐 필요한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한테 도둑질한테 함께 참여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 도둑이죠, 그죠? 살인자를 살며시 도와주면요, 그건 죄를 공모한 것으로 같은 살인죄로 적용이 됩니다. 옆에서 막만 봐도 같은 살인죄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왔다. 그럼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잘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길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요,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받으려고 전도자란다. 야, 목사 되니까 너무 좋다. 막 일하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건 다 가짜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길을 가는 사람이 전도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당하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를 했다. 이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전도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전도자를 언제 찾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 막 난리 났으니까 와서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와서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병들어 죽겠습니다. 와서 병원 와서 기도 좀 해서 좀 낚아줘서. 이런 때 찾지 전도자를. 그럼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영전 메시지 주세요. 이런 때 전도자를 찾지.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전도자를 잘 몰라.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에 막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보면은 그분들이 이 신학생 귀한지를 몰라. 참 안타깝더라고. 조금만 그 신학생들 어려울 때 도와주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참 사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전도자로 살아는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지금부터 평생토록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제자가 되세요.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신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그냥 도와주지. 신학생이 가방이 없다. 바로 그냥 알아서 해결해줘. 신학생이 신발이 다 떨어졌다. 바로 가서 사주고. 하여튼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 교우들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럼 됩니다. 저를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괜찮은데
우리 여기 양정환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권호영 전사님이나 우리에게 귀한 전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뒤에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잘 도와주시고 잘 살피고.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오는 동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제 생활비도 주고. 그런데 개척해서 제가 사역을 막 전국과 세계로 다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뒤에서 계속 말없이 도와준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형편이 넉넉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이분들이 뭘 하냐면 전도자의 가치를 하는 사람들. 그게 귀하다는 거지. 전도자의 가치를 한다는 거. 저는 신학생 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를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개척한 목사님 교회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학교에 와서 사역하시면 제가 그분들을 꼭 대접을 하고요.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 자기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쩜 이렇게 참 제가 귀한 전도자를 아내로 만났는지 뭔가 기특하다. 당신도 그랬었냐. 근데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벌써 전도자를 알아본 사람 달라요. 귀하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냐. 예, 저는 못 먹어도요. 제가 전도자를 대접할 때는요. 제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걸 대접을 해요. 그분들. 제가 평상시 안 먹어본 걸 그분들 모시고 갑니다. 그분들은 제가 늘 그렇게 먹는지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저는 전도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게 제 마음속에 가장 중심이에요. 신혼 때도 저랑 아내랑 그 교육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 가지고요. 한번 전도자가 오면요. 우리가 그 모아놨던 걸로 선교비 드리고. 어쨌든 막 더 드리고 싶어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휴, 애들 키우는데 다 들어가고 어디 저축해서 누굴 도와줄 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제 애도 아직 없고 할 때는요, 목사님 막 돕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특해. 그래, 좀 있으면 애 맨 나면 못 할 텐데.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그레이스 교들 받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게 주시니까. 그래도 그 청년 때가 순수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사역하고, 목사님 막 하면서 애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내가 걔들한테 그래요. 니네 좀 있으면 속물 될 거다. 목사님 우리는 속물 안 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속물 되거든. 목사님 지금 얘기를 기억하고 그나마 좀 속물 덜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니네 직장 가고 시집장가 가고 그럴 때 하더라도 꼭 뒤에서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들이요. 저를 졸졸 따라오더니 목사님 이거요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쿠폰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준 거 갖고 빕스 가서 잘 먹었는데요. 그래서 가끔 또 최근에 만나면요. 목사님 이렇게 좀 자주 뵙고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바쁜데요. 언제 한번 찾아갈게요. 압구정에 찾아갈게요. 그래놓고 지금 몇 개월째 안 찾아왔어요. 벌써 성물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점점 이제 그러다 결혼하고 애들 낳고 하다 보면요. 웬걸 아파트 넓혀가야지, 자동차세 내야지, 내야지, 아휴, 마음은 원이로 돼. 전도자를 돕지 못해요. 근데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저축도 꼭 하시고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꼭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선교하는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하세요.
우리 고육등 집사님 다 커피 좋아하시는데요. 네. 커피 이렇게 탁 한 잔 사 마실 때마다 맛있다 커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커피 한 잔으로 내가 2잔만 아껴 마시면 내가 이 커피 값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쵸?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지셔야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루트 에슈나워라고 그 독일계 미국인 외국인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그분은 평생 처녀로서 선교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요 항상 이분은 몽당 연필만 쓰세요. 그 몽당 연필은 뭐냐, 누가 쓰다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자기 달라고 그래 학생들한테. 그걸 가지고요 여기다가 볼펜에 이렇게 우리 어릴 때만 했던 거 있죠, 어려운 시절에. 볼펜에 껍데기에다가 연필 꽂아 쓰는 거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다 채점 매이고 뭐 사인할 거 그걸로 사인하고, 항상 이분 연필은 몽당 연필. 그리고 사람들 입다가 버린 옷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미얀마에서 인도로 선교 간 분 계신데 그 인도로요 계속 보내줘, 한옷을. 그거 모아 자기 집에, 이분 집에 가봤더니 옷을 한가득 모아놨어, 막 지저분하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이 할머니가. 할머니예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보내. 그리고 자기가 조금씩 봉급받는 거 모아가지고 또 선교비 보내가지고 루스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다 어린애들, 그 공부했다 못 받는 아이들, 인도의 그쪽 한쪽 구석에 걔들 선교하려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요 그분 집에 가봤는데요,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난방을요, 가능하면 안 떼고, 집이요 막 춥고 그래요. 이게 담요 같은 게 덮고 이렇게 계셔. 그래서 왜 이렇게 오시냐 했더니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모아서 선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씩 티끌모아트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 보내요. 제가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제가 신학생 때 참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이분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 중심이 나는 좋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로 선교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괴로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선교하기 힘들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비를 뒤에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계속 바울의 선교비를 댔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그 심부름을 한 게 나오죠. 에바브로디도한테 선교비를 줘서 바울을 갖다 전해주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받아다가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데 그걸 가서 다 그 감옥에서 필요한 것을 다, 어려운 걸 다 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바울은 또 움직여야 되네요. 감옥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선교비를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난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또 15절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전도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온 교우들은,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젊은 날 딱 결단하세요. 나는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딱 결단하세요. 그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개 중에 가끔 보면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막 폐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그런 얘기 있죠. 하필 그 일을 좀 학교도 물론 장학에 기증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선교하는 데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도 세워야 되지만 선교하기 학교를 세워야 되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학교만 세운다고 해서 선교 정신이 없이 학교만 세운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서 학교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육이 세계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쳐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다 이런 학교들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이분들이 세워서 우리나라 엘리트를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하는데 내가 모든 것에 첫 번째 쓴다.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실 때 보면 항상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갖고 가세요. 뭔가 보면은 쌀이에요. 그게 성미라고 해서 옛날에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밥할 때마다 자기 밥할 때마다 한 그릇씩 퍼서 한쪽에 떠놔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밥을 지어요. 그러면 이게 한가마리가 될 거 아니야. 쌓이면 한 달쯤 되면. 그걸 교회로 갖다가 헌금으로 바쳐요. 그게 성미라는 그 제도였어요. 옛날부터. 요즘엔 그게 없죠. 그죠? 네. 근데 그 성미를 이제 목회자들이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밥 줄 때마다 한쪽에 이렇게 쌀 한 그릇 딱 담아놓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밥을 짓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그 중심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제 어머니는 음식이 좋은 게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항상 첫 번째로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걸 막 갖다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참 순수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믿으시는구나.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항상 제일 좋은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전도자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하나 딱 선물 받을 때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양성교사님 주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늘 생겨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중심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큰 게 아니다. 작은 거랄지라도 내가 시작을 하면 옆 사람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중심이 모아지면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십실반으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수 있어요. 아까 그 루스 에시나워 교수님처럼 몽당 연필 모아서 그 연필 살 돈으로 모아서 그거 모아가지고요 선교사를 돕는다니까요. 그게 얼마 되길 거라고. 근데 그게 쌓이면 큰 거예요. 이분이 또 다른 나라의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해서 옷을요 사방에서 모아요. 그걸 모아가지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선교 어떤 그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잔치를 옛날에 그때 어느 교회에서 할 때 제가 그분을 모셔갔는데요.
그때 뷔페를 열었는데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 남은 음식을 이분이요, 주머니 갖다가 막 다 싸갖고 가시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 옆에 창피해가지고, 교수님 그거 어떻게 또, 그때, 저도 옆에서 빨리 갖다 같이 쌌는데, 그걸 다, 이 뷔페 남은 거 버리지 않고 이분이, 이거 자기가 안 가져 다 버리지 않냐, 이거야. 싸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며칠간 먹을 수 있대요. 그래, 아껴가지고 또 선교하시고. 그래, 독일, 또 미국,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준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저 신앙 정신 아니겠냐, 저게. 우리는 막 그거 창피하잖아. 음식 남은 거 막 챙겨오고, 그죠? 언제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말해? 먹다가 막 음식 밥도 뭐 시켜갖고 반 그릇만 먹고 다 버리고 말이야. 식당 가서 보면 막 여자애들 보면 막 조금 몇 숟가락 먹고 다 버리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쌀이 얼마 아까운 쌀인데. 난 농부의 자식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밥을 먹다가 잘 남기질 않아요. 난 밥을 잘 못 남겨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집에 갔는데 밥을 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막 그걸 다 먹어서 꾸였고요. 소화시키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를 돕고 전도자를 돕는 그런 목회자를 돕는 그 중심, 우리 속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거 우리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압구정에 뭐 어떤 식당 가면은 이렇게 탁 이렇게 음식을 사 먹으면 딱 텍스 떼잖아요. 10%가 얼마. 난 그 생각 들더라고. 아, 그래. 우리가 밥 사 먹을 때마다 10%씩 떼는 주머니 하나 만들면 좋겠다. 내가 10,000원짜리 먹었다. 1,000원 딱 떼놓는 거야. 이거 쌓여. 이거 쌓을 때마다, 내가 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서 감사. 이 복음이 누구한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음식을 살 때마다 10%씩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선교비를 차근차근 모으는 거예요. 그런 중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중심 없이 못합니다. 그게 유별난 것 같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요. 하나하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걸 배운다. 식당 가세요. 애들이요. 엄마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성경 봉투요. 아 그래? 오늘 우리가 다 먹은 게 얼마냐? 우리 오늘 10만 원씩 먹었구나. 그럼 10,000원은 우리 선교비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육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아껴가고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비 보낸 거라니까? 그 선교사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런던 선교회가 있었고, 옛날에 미국에 여러 선교회가 있었고, 그 선교사들이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이분들이. 자, 우리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세계 선교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리라. 그렇게 아가씨 때 헌신한다. 시집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다. 나중에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 후대에게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야,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참, 근데 그 후대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 할머니가요
허리가 꼬부라져 지팡이 입고 다니시는데 그래가지고도 어느 집에 가서 이 할머니가 가정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번 그거 가지고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그때 부목사한테 목사님 한번 제가 꼭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어려우신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저러실까? 근데 이분은 그게 자기한테 막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저한테 쫄라갖고 제가 가서 막 그분 모시고 한번 갔는데요. 막 얼마나 이분이 막 거하게 한번 쏘시려고 그러는지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도요 막 이게 황송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니까. 근데 그분이 얼굴이 막 이렇게 입어갖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대접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전도자를 대표해 이분이 이렇게 기쁨이시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하도 잘 먹었고 배가 막 티나오고 얼굴에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요즘 목사를 보니까 너무 잘 먹었고 막 병도 걸리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전도자 정말 이분은 전도자구나 정말 이 사람은 선교사다 그런 분들을 뒤에서 돕는다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애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그 후대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얻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요. 그렇게 전도자를 직성 돕는데요. 제가 희한하게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이 대학도 다니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요. 항상 남을 돕는 위치에 서게 하셨어요. 항상. 제가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항상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걸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후대가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큰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헌금하면서 벌벌벌 떠는 인생하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데 후대가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생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고 나는 그 생이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비록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라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요즘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 가끔. 그럼 저는 이제 내가 더 앞장서게 더 힘쓸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야 그래 나는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많은 걸 받아야겠다. 이런요 믿음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보니까 교회로 옮겨왔어요. 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부교육자였던 그 교회였는데 저 옆에 어느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고 이쪽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LA 진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막 치부하려고 막 돈을 끌고 모으는 그건 사악한 악한 그런 사건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강조할 때가 있죠. 그것은요 필요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대해 믿음이 가는 것이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은 막 빤질하게 잘해. 너무 말 잘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헌금을 하지도 않아. 그게 믿음일까요? 야 그리고 막 뭐 선교를 위해서 일한다고 막 그 큰 무슨 단체 이런 모임 있잖아요. 무슨 사람인들 모임 이런 데도 가고 막 그런 모임에 막 무슨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내가 봤거든요. 자기는 뭐 11조도 안 한대. 그건 뭐 자기가 볼 때 안 해도 되는 거라 이러면서 오히려 새신자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 팔아먹고 온통 장사는 다 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참 그래, 저게 믿음이냐? 믿음 아니죠.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인물 되기 바라고.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이 시대에 가장 선교 앞장서서 하는 그런 거부들이 나오길 바라고. 꼭 거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들이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딸들이 되기 바라지, 맨날 거지같이 쩔쩔매는 그런 딸들이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마음껏 채우시는 그런 축복받는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걸 채워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되는 제자가 되면 안 돼. 알았습니까? 하나님 볼 때 막 쟤는 저렇게 지는 헌금도 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나한테 자꾸 복 달라고 저럴까? 하나님 볼 때 그런 고민되는 제자가 되면 안 된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기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제자가 돼야지.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래야지.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채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 교우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여러분은 참 정말 분에 넘치도록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1년 내내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헌금함 돌리는 것조차도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혹시 실족할까봐. 그래서 한 달이면요, 생활비 다 카드비로 다 나가버리고 현금 하나도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그런 성도가 있을까봐 나는 저 헌금함 돌리는 것도 사실은 늘 고려합니다. 그냥 저 입구다 놓고 아무나 놓고 하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렙다 과부라고 있어요. 이 과부가요, 자기 집에 남은 떡반죽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다 기근이 들었어. 못 먹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으면 딱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요, 그 떡을 만들어서 기름하고 남은 거 가지고 엘리야라는 전도자를요 힘껏 해줬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기근 시대에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냐면 그 과부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더라 그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반죽을 떠다 해도 또 계속해서 반죽이 생겨.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그런 거짓말이 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치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오병이의 기적이 구약에도 나온다니까. 엘리야를 대접한 그 사렙다 과부의 떡반죽.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마음껏 평생 전도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 경제를 채우신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떡반죽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우리 일본 성도들한테 한 번씩 가세요. 이렇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 형편 어려운 거 하니까 저 라면 좋아해요. 라면 사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라면 좋아해. 갈 때마다 라면 드시러 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올 때요, 목사님 라면 좋아해. 라면만 한가득 사주시고 그러죠. 부모의 마음이란 게 어떻습니까? 남들 왜 비싼 그런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하는 거 패키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요, 누가 뭐 이렇게 비싼 거 사주면은 막 이상하게 잘 못 먹겠어.
어려운 성도들 생각이 나고, 또 어려운 어떤 신학생들, 목회자 생각나가지고 잘 못 먹겠어. 근데 좀 성격이 좀 이상한지 몰라도 나는 그냥 된장국 한 그릇 같이 먹으면 좀 편해. 가서. 한 번씩 우리 오성훈 집사님,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갑시다. 가서 고기 사주고 하면 내가 이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된장국 먹으러 갑시다. 순두부나 먹읍시다. 그런 거 먹으면 편한데 왠지. 근데 내가 한 번씩은 또 그래요, 한번 가서 먹읍시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또 전도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나한테 맨날 된장찌개만 사주는 그런 어려워가지고 그런 성도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 지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고기 팍팍 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별로 고기 안 좋아하지만 가서 먹습니다. 나는 별로 고기 안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해 사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려고 고기도 가서 먹어. 우리 사모님은 물론 고기 좋아하시지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20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새해 몽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실은 바울은요,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울의 인생관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게 세 번째로 해야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공부 별로 안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요, 야, 그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세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교회는 다닐 게 못돼. 이러면 안 돼. 알았습니까? 참, 지금 한국교회 심각하잖아. 그죠? 네. 말만 잘하더라, 기독교. 열심히 교회만 가더라, 기독교. 교회 간다고 회식만 열심히 빠지더라, 기독교. 일은 엉터리로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평상시에 엉터리 일하다가, 저희 부장님, 저 오늘 꼭 오늘 회식 빠져야 된다. 왜 또 오늘 회식? 오늘 교회에서 철야기도가 있습니다. LA, 누가 그 사람 좋아합니까? 알았습니까? 평상시에, 한번 일을 잘해, 저 사람, 참, 어떻게 잘할까? 휴가 보내주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장님, 저 오늘 좀 어쩔 수 없이 좀 한번, 이렇게, 제가, 월차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월차를 내려고 그래?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이웃들 모아놓고, 전도하는 잔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꼭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래, 이 사람 회사에서도 마음에 드느냐 하더니, 역시나 내 감동이 된다. 근데 당신 같은 사람 회사에 좀, 두세 명만 더 있으면 진짜, 이 회사 난리 나겠단 말이야.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월차가 아니라 막 하루 막 다 갔다 하는 내가 그냥 월차 낸 거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 감아줄게 막 갔다 오라.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날걸음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오늘도 나는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이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여러분이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항상 전도자의 괴로움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시죠. 그 당시에 이 황제 집안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비밀리에 이런 뒤에 도왔던 이런 목숨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꼭 문안 인사에 그걸 빼지 않았어요. 이런 인물들이 있다. 너희도 함께 동참해라. 그래서 마무리로 문안 인사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편지를 받는 사람끼리 문안 인사를 시켜주고 마칩니다. 끝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참 깊은 신앙과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굉장한 애정으로, 눈도 잘 안 보이는 바울이 친필로 굉장히 눈물과 애정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거지. 오늘 읽어보니까 이유를 알겠죠, 그죠? 사실은 바울이요, 에바브로디오 편에 이 선교비를 받으면서요, 영수증을 끊어주듯이 쓴 것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고, 뒷부분에 영수증을 쓰듯이 내가 이미 받았고 너무 풍족하고 감사하다, 내가 참 잘했다 하면서 쓴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요, 이런 선교 편지를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국에서 날라오고 미국에서 날라오고 아프리카 날라오고 막 전 세계 2만 대학에서 날라오고 막 그레이스 교우들이 커피값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선교비로 이렇게 어느 대학에 전도자를 도왔고요. 그레이스 교우들이 밥 먹을 때마다 10% 된 텍스로요,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 준 거 가지고 이번에 어디 선교문이 열렸고요. 그레이스 교우들이요, 막 모아준 헌옷 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려운 고아들 도와줬고요. 이런 일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막 그런 편지를 우리 교회 막 소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막 그런 편지가 저기 소박하게 쌓일 수 있도록. 아직 한 통도 안 왔는데 지금. 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성교국장님 계신데, 오늘 성교국장님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길을 좀 안내 좀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도 빌립보 교회 같은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전도자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이만의 대학을 살리고 전 세계 전도자를 돕는 가장 앞장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 그거 붙잡고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도자의 삶이 그러할진대 우리들도 그러한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처럼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며 전도자를 돕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우리 온 그리스도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역사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쓰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21세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계 이마녀 대학에 세계 성사를 파송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전 세계 현장의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RUTC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사렙다 가부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떡반죽 그릇을 마르지 않도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들려줬던 그 소년처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되어 하나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달란트와 저들의 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주 내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제는 오직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평생 기쁘시게 만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 머리 위에 일본의 지교회와 또 전 세계에 이 말씀을 함께 붙잡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